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은 이제 독서 복음에서 사실은 해야 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이제 이 원죄가 들어온 이후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들, 한 여인을 이미 예고하고 있죠. 누구겠어요? 네, 성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죄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동시에 우리는 악과 죄를 극복할 이제 승리의 역사를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서 성모님,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요, 이제 구약에서 인류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계속 남자들을 택하십니다. 기억하시죠? 네,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이 영원한 어떤 승리를 위한 계약을 위해서는 여자를 택하시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원죄로 깨어져 버린 남자와 여자,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더 잘났다, 여자가 더 잘났다, 이런 논쟁들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걸 다 봐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일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여성의 존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시 성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부부들이 서로 탓하고 경쟁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남자와 여자들이 했던 이게 다 뭐예요? 원죄의 유산입니다. 원죄의 유산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하게 만들죠. 자꾸 대립하게 만들고 이겨야 되게 만들고
승리해야 만들고 해방돼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뱀을 통한 원죄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만드는 거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더 일치되고 더 하나 되도록 하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도 같이 회복되는지, 아니면 이 운동을 통해서 하느님이 지워지고 남자 여자는 또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현상으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원죄 굴레에 놓이게 되고 뱀에게 농락당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혼인하시거나 남녀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흔히 우리는 혼인은 양보와 배려, 이해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혼인은 각자 여자와 남자의 존엄함을 되찾고 소명을 되찾고 원죄 유산에 대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거룩한 성사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계약해서 예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완성하는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하느님 앞에서의 혼인이 흐려지면 혼인은 쉽사리 시들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주님과의 관계와 소명에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 병자의 날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사실 이 세계 병자의 날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교황님이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만 보더라도 어때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군중이 가엾구나. 그래서 이 가엾은 마음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가엾은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밀함, 연민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앞에 지나간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유, 불쌍하다.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으로 함께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먹이고 고치고 일으키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닌 교회인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황님 요즘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무릎 때문에 잘 못 걸으세요. 고통과 직면하시고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86, 7 되셨을 거예요. 노인에 대한 교리도 하십니다. 늙어간다는 것, 소외된다는 것, 그런 것의 의미들도 다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번 병자의 날의 담화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질병은 우리의 인간적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립되고 버려진 채로 겪는다면, 돌봄과 연민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질병은 비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멈추어서야 되는지를 봅시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봅시다. 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 읽어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 혼란과 질병과 쇠약함을 체험하는 것은 인간 여정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는 우리를 하느님의 백성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관심의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러셨잖아요. 아파하는 이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아프다. 손 들어볼래요? 왜 아무도 안 들어요? 아프다. 아픈 사람은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사랑받고 주님의 역사 안에 중심에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 한번 이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이 듦을 인정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약함에 겁먹고 만연한 능률만능주의 문화는 취약함을 숨기라고 우리를 다그치며 인간의 약함이 설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이 불쑥 쳐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초주검이 되어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게다가 그러한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약해져 있는 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다른 이들을 버려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이 시작되고 우리는 하느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쓰라린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타인과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가 훼손된다면 우리가 주님과 이루는 평화 안에 머무르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죠? 아프고 힘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관심, 소외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자. 그것을 소외시키는 게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없애는 것에 앞장서고 착한 사마리인이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약함과 병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재건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셨던, 우리 세월호 때도 말씀하셨던 말씀을 또 하세요.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난 사람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잘하고 잘 생산하는 사람들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 아픈 이들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선 병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유대를 가지고 우리가 더 아픈 이들을 찾아 나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에 진심 어린 교황 광복을 보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말짱해 보이지만 저도 많이 아픕니다. 자주. 그래서 제가 병근병근이잖아요. 병근병근인데
신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병든 병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멀쩡해 보이는데 계속 어디가 아프거든요. 어디가 괜히 그냥 아프고 남들보다 더 피곤함을 더 자주 느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병자 도요, 병자 축복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